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 한 종파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두 양대 세력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 속에 말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부귀영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대적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르치셨어요. 본인들은 부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없다고 부정하는데 예수님은 부활과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부활과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 지옥 없다,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질문 던진 거죠. 이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7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차례로 죽는 바람에 남편이 7이었는데 그 남편들이 다 한 형제였어요. 그러면 부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이 7 남편 중에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이 질문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 없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이거죠. 죽고 나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결혼제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모두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에 대한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좀 인사이트 또는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또는 원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표현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다.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동사를 과거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을 씁니다. 에임이라는 그 헬라어 현재 동사를 써요. 현재형.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부정하고 부정해도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천국은 우리가 머무는 세상과 완전 다르다. 세상, 천국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이해할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천국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 결혼제도 없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결혼제도가 없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내가 그래서 보니까 결혼 생활이 지금 불행한 사람들은 결혼 제도가 없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고 여기 결혼 생활에 행복하신 분들은 결혼 이후, 죽음 이후의 세계에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결혼 제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없다니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결혼 이후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결혼 제도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지금 결혼 생활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 다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언급을 하시지만 천국이 어떤 곳이다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혼자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으면 천국에 대한 이해를 항상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억측이 나온다는 거죠. 변론이 나오고 주님이 그런 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천국에 가득 차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천국은 사랑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기가 가득해서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사는 것처럼 그 공기를 들어 마셔야 사는 것처럼 천국에는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가 사랑을 들이마시고 먹고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십니까? 돈이 많을 때? 건강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따라합시다. 사랑받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상에 이 상이 빈약해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행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살게 한 장소, 동산 이름이 있었죠. 시작. 에덴 동산이란 말이죠. 에덴 뜻이 뭐예요? 행복이란 말이죠. 행복 동산. 그럼 에덴 동산이 왜 행복했을까요? 거기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뭐 환경이 좋고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와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여러분이 후반부를 합니다. 뼈 중에 내 살 중에 그랬단 말이죠. 너가 나다. 그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니까 그 동산이 행복 동산인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중에 제가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왜 천국 가고 싶죠? 천국은 너무 좋고 행복한 곳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천국 가는 일을 반드시 매듭짓고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곳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버리면 천국을 선택할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고. 지옥도 영원이요 천국도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반드시 천국 가는 일을 반드시 확인받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살아서도 천국,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죽어서도 천국을 좀 봅시다. 여러분 누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천국 시민의 자격이 뭐냐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은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를 행해야만, 의가, 그 사람의 행하는 의가 완전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뭘 가르칩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악행, 나쁜 짓 했으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의를 이루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완전한 의를 이루고 살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피곤해요. 천국 가는 길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 완전한 의를 행하기에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그 완전한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요.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천국 갈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게 살고 지옥 같은 현실이라도 그 사람 보고 막 죽고 싶다 그래도 죽을래요? 그러면 절대 안 죽습니다. 한단 말이 뭐예요? 무슨 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이 세상이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 나이 드신 어른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꼭 그럽니다. 나 빨리 가야 돼. 그 말에 맞장구 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마다 더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죄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추앙하고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성인이다 우리가 추앙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려면 죄라곤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의로움을 주셨다고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뭡니까? 그대로 행해야 되는 요구사항이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라곤 점도 흠도 없으시다. 죄라곤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었냐고 성경은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라곤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매우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내려고 둘러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영어로 세자. 뭐라고 하느냐? See you soon. 무슨 말이죠? 조금 이따 보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족들 다 이렇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갈 때가 다 된 걸 알아요. 가족 자녀들도 눈물 흘리고 아버지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다 그럴 때 미소 지으며 얘들아 걱정 마라. 잠시 후에 보자. 어디서 보자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자. 예수 안 믿는 가족이나 자녀들한테 뭐라고 인사하죠? 두자? 굿바이. 이제는 못 보는 거야. 안녕하는 거죠. 왜 그렇게 담대하게 인사합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죽음 후에도 행복을 누리는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꼭 눈물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에요. 회개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함, 그 은혜 때문에 회개하는 거요. 또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을
죄라고는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천국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눈물을 흘려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용서받고 천국 선물 받은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천국의 문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보석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진주라 그랬잖아요. 진주는 눈물을 상징한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눈물을 상징하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눈물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 중에 흘려야 될 눈물은 바로 뭐냐면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에요. 야, 나 같은 사람도 천국 들어가게 하셨네. 나 같은 죄인도 천국 들어가게 하셨네.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 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악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를 시작으로 해서 들어가는 천국에서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한 영혼을 즐기게 해준 줄 믿습니다. 어떤 도시에 날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며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포 전도라고 막 큰 소리로 외치며 전도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나 날씨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래도 정해진 코스를 날마다 돌아요. 돌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천국 갑니다.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응? 그날도 역시 자전거 타고 이 선포 전도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여학생 둘이, 아마 중학생쯤 되었던 애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 아저씨한테 손가락질하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이 작은 소리를 안고 아저씨도 다 들리게 뭐라고 했냐, 웃기고 있네, 너나 천국 많이 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저씨가 어떤 말을 들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욕하고 뭐 그래도 늘 그냥 개의치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아저씨가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딱 자전거를 멈춘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를 세우고 걸어오니까 사람들도, 이 학생들도 긴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아저씨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이 학생 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쳐다보더니 이 학생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얘들아 걱정 마라. 좀 큰 소리로, 얘들아 걱정 마라. 예수 믿으면 못생겨도 천국 간다. 여러분은 다 잘생겨서 감동이었군요. 야, 너 예수 믿으면 못생겨도 천국 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생기든 잘생기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우리 주 예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죽어서뿐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아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천국은 뭐가 가득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가득한 곳이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시작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용서. 그 천국문에 눈물을 흘린 이유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은 용서의 문인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대표적으로 야곱 이야기를 좀 하자면, 아브라함, 이삭은 인격이 그래도 괜찮아요. 참 괜찮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인격이 아주 안 좋아요. 탐욕스럽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꼭 하이에나 같아요. 한 번 딱 결정하면 물면 놓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이 축복권이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서가 배가 고파서 그럴 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 팔아라 해서 그 형의 안 좋은 상황을 이용해서 장자권 빼앗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됐어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큰아들 에서 내가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 근데 이걸 알고 야곱이 아버지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빼앗아 가로채잖아요. 여기에 형 에서가 분노했습니다. 내가 동생이지만 죽여버리겠다.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걸 알고 나서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저 멀리 밧단아람이라는 곳,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쳐요. 거기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이 야곱의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는 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잊지 않았다고요. 이 야곱이 20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에서가 이 동생 죽이겠다고 장정 400명을 무장시켜서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날이 새자 형을 만나러 갑니다. 형을 속이기 위해서 가족을 세 단위로 나눴는데, 그 가족들을 세 단위를 앞서서 나갔는데 죽으러 나가는 거죠. 근데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났는데 죽이러 나오던 그 에서가 행동이 돌변합니다. 야곱을 보고 행동이 돌변해요. 어떻게 돌변했느냐? 창세기 33장 3절 4절 보면, 자기는, 즉 야곱은 그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죽이겠다고 원한의 칼을 갈았던 에서에게 간단 말이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죽여야 되는데 용서해줘요. 죽여야 되는데 용서한다니까. 용서를 넘어서 그 야곱의 아픔을 같이 울어줍니다. 용서를 넘어 사랑까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 복수를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었을까요? 사람의 이 어떤 이 이론이나 경험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에서의 복수의 마음을 변하여 용서가 되게 하고, 용서를 넘어서 사랑까지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의 마음,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이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옥 대신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야곱이 그날 아침에 경험해야 될 건 그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 자식들 죽이고 아내 죽이고 종들 빼앗고 짐승 빼앗고 자기도 죽이는 것을 보고 그걸 경험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고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용서해 주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천국 있잖아요, 야곱이 누렸던 천국, 이 천국이 야곱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자녀와 자손들에게 천국이 흘러가게 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어떤 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형 10명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17살에 팔려갑니다. 고등학교 때 팔려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팔려갔는데 세월이 13년 흘러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7년 풍년이 왔습니다. 20년 흘렸어요. 팔려온 지 20년째 되던 해에 흉년이 듭니다. 이집트, 그리고 아버지 형들이 사는 가나안 땅 주변 나라가 다 흉년이 들어요.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이집트에 왔는데 그 양식을 파는 모든 총괄하는 그 사람 총리가 바로 동생 요셉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와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자마자 형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동생 요셉을 찾아갔어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동생에게 빌었어요. 우리 죽이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형들도 알았죠.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안 죽였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죽일 거야.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그 이야기 듣고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조금 더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형 에서로부터 천국을 경험했지만 요셉은 그 천국을 자기 형제들에게, 집안에 확장시킵니다. 용서를 넘어서 요셉이 그 형들의 가족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립니다.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 저는 혼자 그런 궁금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그렇다 생각을 한 게 뭐냐, 왜 하나님이 요셉을 13년이나 그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하게 했을까 했는데 저의 답은 그거예요. 요셉이 어떠한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천국을 자기 주변에 심을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때까지 그 고난의 시간을 보여줬구나. 그의 고난이 언제 끝났냐면, 이제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해서 천국을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럴 때 그의 고난이 끝났겠구나, 그게 답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70명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400년 만에 이 집안이 나라와 민족이 됩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민족이 됩니다. 생육과 번성을 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70명의 가족이 한 민족, 한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했을까요? 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게 해요. 여러분, 용서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압니까? 용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100번 잘해도 나한테 한 번만 서운하게 하면 100번 잘한 거 다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 서운한 거 하나 때문에 원수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절대 사람 용서하고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서할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만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이 임한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과 번성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 페스티벌을 합니다. 여러분, 가 페스티벌 영어로 했는데 한국말로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무슨 잔치입니까? 이게 천국의 잔치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의 잔치에서 우리가 맛봐야 될 게 뭘까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오는 사람들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 페스티벌 한 주 남았는데 우리가 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천국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전하라고 그러면 힘들어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천국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 사람의 착함으로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에게 죽어서도 천국 가는 역사, 그 선물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죽어서도 천국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그 인식이나 바람을 잘 몰랐습니다. 추측만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런데 이번에 가 페스티벌 전도하면서, 천막 쳐놓고 전도하면서 이 교회 주변에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피부로 알게 됐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이 지역의 어떤 사람이 교회 마당을 들어왔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니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보고 싶은 게 뭔지 압니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뭐예요? 용서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다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선물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 관악구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쌀을 관악구청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쌀도 주고 또 선물도 주고 다른 많은 걸 준다고 그럽시다. 그런다 해도 그들이 이곳에서 천국을 보지 못하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는 곳에 천국을 만들게 합니다. 천국이 없는 곳에 천국을 만드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국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만드는 자가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아가면서 제 안에, 제 주변에 변화가 있습니다. 봄바람, 천국바람, 따스한 바람. 저는 저 자신을 제가 용서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정, 내 자녀들을, 그들을 용서하고 또 내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을 나누려고 조그만 힘이라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사랑과의 관계의 단절은 지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신 선물, 죽어서도 천국, 이 땅에서도 천국, 이걸 저와 여러분이 누립시다. 전합시다. 보여줍시다. 그런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